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엔진이라고 그럴까? 엔진? 자동차가 엔진이 있어야 굴러가죠? 이게 엔진이라고. 모든 만물을 굴리는 엔진이죠, 이게. 그래서 이걸 힘이라고 하는 거야. 힘, 이 어떤 에너지다, 힘이다, 뭐 이것을 빛이다, 태양이다 하는 얘기가 이것이 있어야만 모든 만물이 여기서 생하기 때문에. 지금 생하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생한 거는 반드시 멸하게 돼 있잖아요. 이 몸이 우리가 부모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잖아. 생했다 이거야. 이 몸은 영원히 사나요? 못 삽니다. 이 몸은 언젠가 때가 되면 멸하죠. 가야죠. 하지만 이것은 절대 생한 것도 아니요. 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멸할 수도 없는 거라고 방편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하는 것도 아니요. 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그저 이러할 뿐이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저 이것이다. 이러할 뿐이다. 이러할 뿐이라는 무엇이 있나 이렇게 또 생각을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어찌됐든 이것뿐이에요. 이게 다예요. 다 갖고 있는 거. 다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이 원래 근본, 본성이 다 있잖아요. 이거는 변하지도 않고 이거는 움직일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야. 정지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움직인다, 정지해 있다를 벗어난 자리,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자리가 이것이죠. 세존이시여 삼천대천세계는 삼천대천세계가 아니니 이 까닭에 삼천대천세계라고 일컫는다고 예로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똑같이 말씀하시죠? 삼천대천세계를 말씀하시면서 삼천대천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삼천대천세계라고 한다 이거야. 그래서 생각이 한번 이렇게 딱 그것밖에 없어요. 설법은. 이 얘기를 듣자마자 그걸 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으로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딱 멈춰야 돼요. 이 자리에서. 아니 삼천대천세계라고 얘기를 해놓고 삼천대천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삼천대천세계를 한다 이거야. 그게 우리가 여태까지 배우고 알았던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설법은 다 그래. 이해할 수 없는. 생각으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것이 이거란 말이죠. 삼천대천세계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어디서? 여기서 삼천대천세계 이뿐이라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와보셔야 돼. 즉시 0.001초도 벗어나시면 안 된다고. 삼천대천세계 이렇게 딱 하나가 되시면 돼. 삼천대천세계가 무엇이지 이렇게 생각으로 가시지 말고 이 자리에 이렇게 딱. 그러면 이 삼천대천세계가 아니게 되는 거죠. 삼천대천세계가 바로 곧 이거니까. 삼천대천세계가 말로 따라가면은 삼천대천세계라고. 온 우주에 다 펼쳐져 있는 게 삼천대천세계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거 말고 어떤 삼천대천세계냐면은 이것이 삼천대천세계라고. 다르지 않다 이거죠. 이거랑 이것과 삼천대천세계는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와보시라고. 여기 이게 없이는 삼천대천세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삼천대천세계예요. 달리 삼천대천세계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부처님께서 여기서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한테.
왜 그럴까요? 만약 세계가 진실로 있다면 곧 하나로 합해진 모습일 것입니다만 하나로 합해진 모습은 곧 하나로 합해진 모습이 아니니 이 때문에 하나로 합해진 모습이라고 일컫는다고 여러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반복하시잖아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아까 뭐 가루락 하든 삼천대천 세계락 하든 또 여기에서 하나로 합해진 모습이라 하든 말을 따라가지 않으면 똑같이 하나라는 거죠. 다르지 않다는 거야. 가루나 삼천대천 세계나 하나로 합해진 모습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다르지 않아요. 말을 따라가지 않으면, 개념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 하나라고. 안 달라집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분별을 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삼천대천세계를 가로로 부순 게 따로 있고, 그쵸? 온 우주 우리가 이 만물을 삼천대천세계라 하니까 그 세계가 또 따로 있고, 또 하나로 합해진 모습이 따로 있다고 우리가 생각으로 분별을 한다 이거야. 그 분별 말고, 그 분별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가루도 여기 있고 삼천대천세계도 여기 있고 합해진 모습도 여기에 있다 이거지. 여기에 모든 것이 그래 다 있다 하는 거야. 온 우주가 이 하나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혼자 꾸며내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부처님 말씀을 저는 그대로 우리 도반님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거라고. 똑같이 다르지 않게 부처님도 이 하나를 우리 중생들에게 보여주신 거고 저도 이 하나를 우리 도반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래서 이것밖에 없다는 얘기를 방편이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얘기지만 하는 얘기라고. 이 하나가 있다고 얘기할 수도 사실 없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얘기라고. 아, 또 이 하나가 있구나. 이렇게 따라갈까봐. 그게 저는 사실 무섭습니다. 아, 또 이 하나를 잡으실까봐. 이 하나라는 것은 없어요. 하나가 따로 없습니다. 하나 이뿐이야.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팔팔하게 생생하게 살아있다고 생명이라고 하는 얘기가 어느 곳에 어느 매 순간순간 이렇게 딱 멈출 수가 없다고. 하나 했지만 그 하나가 없잖아요. 하나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삼천대천 세계지만 삼천대천 세계라는 게 이미 사라졌죠.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팔팔하게 살아있다. 생생하다 하는 말씀을 방편상 드리는 거예요. 어떤 무엇이 없어. 뭐라고 이렇게 딱 집으면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머물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얻은 것도 없지만 머물 수도 없어. 반야신경에서 이물 수도 없고 했잖아요. 무엇을 얻겠냐 이거죠. 얻으면 이미 이것이 아니죠. 왜? 이미 이렇게 있는 거를 다시 또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 머리를 두고 머리를 찾는다. 내 머리 위에다 머리를 또 하나 얻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미 있다 이거지. 이미. 가장 쉬운 얘기로 물속에서 물고기가 물을 찾는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라고. 이미 이렇게 있어. 이미. 그 이미 있는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찾으려 해서 이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 뿐이에요. 이미 이렇게 원래 있는 것을 어찌 또 찾아내겠냐 이거죠. 이미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물속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물속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라 이거죠. 뭐가? 생각이. 그러니까 어찌됐든 한 번은 문득 이 생각이 한 번 이렇게 쉬어야 돼. 저절로. 그게 한 소식이고 공부의 시작이라고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게 그거라고. 한 번은 쉬어야 돼, 한 번. 그게 이게 출발점이거든. 이 자리가. 한 번 이렇게 문득 생각이 막 돌아가던 생각이 한 번 어디 이렇게 한 번 문득 이렇게 딱 쉬고 나면 이제 자꾸 이 자리랄 건 없지만은 이 생각만 쫓아서 살았던 그 습에서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벗어나서 자꾸 이 자리에 오는 겁니다. 여기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본래 내 집이었던 이곳에. 생각은 남의 집이야. 손님 집이라고, 손님 집. 그래서 한번 이 자리에 일별하는 게 자기 집을 찾는 거라고. 자기 집을 이렇게 문득 한번 찾는 일입니다. 그럼 스스로 알아요, 스스로. 내가 이제 내 집에 왔구나. 그게 당연히 그렇게 돼요. 내가 왜 이곳을 원래 갖고 있던 이 집을 내가 살고 있었는데 온갖 곳을 생각으로 헤매다가 내가 원래 있던 내 집에 이제서 발을 디뎠구나 하는 걸 스스로 알게 됩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걸 뭐 스승한테 가가지고 제 집에 왔습니까? 하고 물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집이야, 자기 집. 본래 갖고 태어난 자기 집. 이 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은 약수동이야. 그거는 세간의 집이고, 세간의 집. 진짜 자기 집이 이 집이라고. 그 온천하가 내 집인 거죠. 온천하가 이곳이니까 온천하가 내 집 아닌 곳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 뭘 원하겠으며, 뭘 욕심을 내겠으며, 그냥 저절로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온천하가 다 내 집인데 이게 욕심날 일이 없어. 그렇다고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다툴 일이 있겠습니까?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했던 것도 바로 그래서 방편이지만 이 자리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자타가 없다. 근데 우리는 생각으로 그럼 너와 내가 하나가 돼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생각을 일으켜서 그런 거라고. 생각으로 그 현상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착각이지. 본래 너와 내가 없었던 거라고. 원래부터. 너와 내가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너와 나는 없었어요. 원래 하나였다 이거죠. 이 자리는 원래 하나였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삶에서도 웬만하면은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주죠. 크게 이치를 거스르지 않으면은 또 삶에는 삶의 이치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말을 하기보다는 듣습니다. 자기 힘이 이렇게 생기면 이제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들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할 말이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반님들 얘기를 많이 들어주세요. 내 얘기를 하기보다는 들어주라 이거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 힘이 생깁니다. 들어줄 수 있다는 건 뭐야? 이 자리에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도반한테 끌려가지 않기 때문에
어느 얘기를 해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들어줄 힘이 있는 겁니다. 자기 공부의 척도가 그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상대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지. 정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존재감이 없다고 그럴까? 이게 저도 그랬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이 힘이 이게 이제 여기 익숙해져 가고 이 힘이 생기고 하면은 이 존재감이 막 이렇게 살아나는 줄 알았어요. 강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거는 법상이죠. 그 병은 약도 없어요. 법상은 약도 없습니다. 뭔가를 자기가 공부했다는 이 법상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법상이 커지죠. 그 공부를 뭐로 합니까? 모든 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자타불이 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왜 자타불이라 하겠냐 이거지. 근데 공부한 내가 이렇게 커진다? 그건 법상이죠. 그런 법상에서 자유로워지고 점점점 존재감이 사라지는 일이에요.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자기 존재감이 사라진다니까요. 존재감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뭔지 모르는 이 생생함은 있어, 순간순간. 그렇다고 이걸 또 존재감이라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 어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묘한 일이죠. 그래서 불법을 미묘하다, 묘하다 했던 얘기가 바로 이걸 두고 한 얘기라는 생각이 요즘 제가 들어요. 점점 갈수록 내 존재감이 사라지는 느낌?